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지켜줄 힘입니다. 나를 지켜줄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력,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학식이나 경험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힘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젊었다고 해서 젊음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힘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켜줄 힘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또 지식인들도 또 재벌들도 많이 나와서 무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힘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교회의 힘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능력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기도하다가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한 기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폭발 여기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요, 죽음을 불사하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힘, 교회의 힘은 뭡니까? 교회의 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메모리즈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의 대사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현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기를 지켜줄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 건강하고 친구도 많고 그러다가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게 아니다, 내 인생이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다가 능력받는 거죠. 지금 제가 읽은 말씀 보면은 땅에서 2사람이 기도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뭐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막 고스톱이 나오네요. 예. 한국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고스톱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다가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아멜렉을 막 무찔러요. 근데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서 기도 안 하면은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이 모세의 양손을 누가 바쳤어요? 아론과 훌이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제 경험상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이거 목회 그만둘까? 이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힘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내 아내도 내 아들, 딸도 내 친구들도 교우들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겁니다. 이건 아멘 정도가 아니고 박수를 쳐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건데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동쪽에도 막히고 서쪽에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닙니까? 교회의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정말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힘은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것이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이건 잘못된 길이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의 힘, 파워 오브 프레이어. 그래서 힘 있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의 슬로건이 있어요. 제가 명수는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이만큼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은 불 꺼진 창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은 신앙의 힘인데 기도할 때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국의 유명한 장로님이 그 자손들 가운데 8남매인데 3명이 목사님이고 1명이 장로님이고 4명의 딸이 다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돼서 뭐 사장도 있고, 사위가 사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라. 이야, 뭐 감흥이 안 오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된 자식들한테
기도는 영원한 투자니까는 기도하는 시간 아끼지 마라. 꼴까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저께도 제가 식사하면서 어떤 교인들하고 대화 중에 유언은 연습해놔야 된다. 유언은. 그래서 유언을 하나님,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말을 꼭 자식들에게, 식구들에게 꼭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유언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요, 죽기 전에 이렇게 내 그 말 해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아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요, 투자입니다. 기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취미 활동 잘하려고 거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도에 투자하지 않아요. 기도에 투자하지 않아요. 전혀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동력 가운데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해요. 어물쩡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내년부터 새벽기도 할래요. 새벽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개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가슴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깊게 기도해서 눈물 한번 쫙 흘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기도예요. 그리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 교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사롭게 그 교인들끼리 식사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없는데 한잔 합시다. 뭐 어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청 신나게 많이 놀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모임은 예수 이름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에 어떤 사상이나 교양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한국은 그 흑백이 확 가리고 좌파 우파 막 갈려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주장하는 데 많아요. 예? 뭐 어떤 진영이 있는지. 그래서 모이면은 또 자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얘기 좀 들어주고 하고 그랬는데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하나님, 내가 정치 얘기도 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그거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요, 그냥 그 밥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사이트에 가보세요. 사순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카톡 금식을 해요.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나 김계동은 40일 동안 카톡 금식합니다. 예? 그리고 카톡도 끊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모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힘 있는 교회인데, 느헤미야서 8장 1장 10절에 보면은 수문학광장 부흥회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저 수문학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을 실사해서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니까는 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6시간 동안 저처럼 뭐 재미나게 설교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만 있는데 6시간 동안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저 모임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부흥회도 교인들이 안 모여요. 우리 어린 시절 한국에서 부흥회는요, 옆 교회 다른 동네 부흥회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왜? 모임이 힘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으면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니까는 모이는 거예요. 제가 저 자료에 한번 보여주지만은 유럽의 교회는 텅 빈 교회에 안 모여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저기처럼 상가로 사용합니다. 클럽으로 사용해요.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 어느 교회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주차장이 막 모자라요. 모이려고. 왜? 모여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모임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내가 천재지변에 없으면은 주일날 꼭 예배에 모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것이 영원토록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벳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는 1억 6천만 명이었어요. 거의 5, 60배 차이 나죠. 그때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남자만 5천 명, 여자 부녀자들 애들까지 2만 명이 모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도 한 600만, 70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얼마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인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거방 다 모여서 2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힘이 있었어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예수님 먹으라고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눠줘라. 막 나눠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모임의 힘입니다. 혼자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보세요. 잘 모였습니다. 잘 모였어요. 지금도 힘 있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누가 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 소리빼니 안 나오십니까? 크게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힘 있는 교회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얘가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여하튼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 때에 거기에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세상에 어느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하는 교회, 막 천장이 터질 정도로 아멘 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그냥 조용하게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게 적막강산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교회는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흥왕했다, 부흥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 있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저 어느 교회인지 저 보면은요, 한 달 동안 전 교인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새벽 기도 30일을 작정하고 다 나와서
정교인을 성경 다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번 재직해서 한번 결정해서 저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연약하면은 교회 나와도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예?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어떻게 남편 전도합니까? 어떻게 애들 전도합니까? 안 돼요. 악으로 깡으로 선물 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의 친구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켜줄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미국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나오는데 그 힘은 기도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자꾸 나와야 돼요. 어떤 성도가 최고 성도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경원 원사님 아들한테 가셨는데 이경원 원사님은 저랑 똑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110살까지 제가 100살까지 그래 110살까지 골프 18홀 다 돌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힘이고요. 모임이 힘이에요. 자주 모여야 돼. 자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왜 교회에서 만나야지 식당에서 만나고 들에서 산에서만 만납니까? 예? 자주 모여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한 말씀 깨달아서 우리가 나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데서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